오늘 메시지는 제가 이제 한 주간 묵상을 했던 내용인데, 부흥교회가 이제 7월 15일이 14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또 이제 우리 공동체적으로 또 묵상한 내용이 또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했습니다. 이제 14주년이 오는데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성령께서 정말 저도 연약하고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네. 부터 13절. 레위기 27장 9절로 13절. 사람의 선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의아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5일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그리고 28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서원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간증을 봤는데 간증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장사를 하시는데 전도를 같이 이제 그 상가가 있으면 이제 막 상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근처 상가에 일하는 어떤 분을 되게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분이 참 좋은 분인데 기도가 자꾸 되고 저분을 아주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막 전도를 했는데 특히 이제 그 사람은 전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 10년이 넘게 결혼했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막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계속 아이가 안 생겨서 이제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기도의 제목이 아이가 생기는 거냐? 그렇다고. 아이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100일 동안 기도를 할 텐데 그렇게 기도를 해서 아이가 생기면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 이제까지 안 10년 동안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내가 100일을 기도해서 내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거라고. 근데 만약에 네가 아이가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냐고. 그러냐고. 그럼 내가 기도할 건데 그러냐고. 그럼 그런 것 같다고. 하나님 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럼 교회 나오겠냐고. 알겠다고. 이렇게. 근데 속에는 생기겠어 이랬는데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생긴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생겨가지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막 사람이 막 우물쭈물 해가지고 막 장사하는 사람 제가 진짜 아이가 생겼다고 너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교회 가시죠 막 이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임신 초기라 좀 예민하고 이러면서 그냥 이제 이 초기가 지났어요. 그래도 가셔야죠. 제가 지금 몸을 뭐 이렇게 막 자꾸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하신 분이 막 너무 분한 거예요.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네가 사람이냐? 마음이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분노와 막 이게 막 정죄가 막 쏟아 나오더래요 속에.
근데 그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게 됐다고 합니다. 아, 이게 누구 모습이냐? 아,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아, 내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이렇게 깊이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거냐?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하여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그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아들을,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주님 오셔서 너무나 큰 사랑으로 우리가 보이셨지만, 이 땅에 드러난 것은 뭐였냐면 그 사랑에 응답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보다 너무나 죄악되고 배신하고 버리고, 베드로만 봐도 그렇죠.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잡혀가지고 막 매를 맞고 있으니까 당장 말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 입으로 막 맹세를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제가 막 주여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막 이랬는데, 그런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을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한 자가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또한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믿음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떤 그런 일회적인 것만은 아닌 거죠. 믿음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그게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는 단숨에 신뢰가 생기지 않죠. 그죠? 천천히 쌓여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 좋으신 분이구나. 이것이 쌓여가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신뢰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떠냐면 결혼과 같은 거죠. 막 너무너무 막 기쁘고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쳐요. 그런데 점점 그 사랑을 키워나가고 정말 이렇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무르익어 가는 세계도 있겠지만, 결혼은 뭐냐면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맹세입니다. 언약을 하는 겁니다. 약속과 맹세는 뭘까요? 약속과 맹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말에 자기를 걸고 가는 겁니다. 자기를 제한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구속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면, 만약에 내가 몇 시까지 어디 가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은 내가 거기에 구속이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내가 거기에. 그죠?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혼은 엄청나게 많은 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죠? 결혼이 마치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마치 결혼으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은 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귀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때에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워서 희생해서 가는 거죠.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큼 귀하냐면 내가 이만큼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네가 귀해,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여기신 거냐,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다 성취하셨는데 그만큼 어떠냐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그래도 네가 귀하지,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야. 아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죠? 마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인이 뭐라고요? 너무나 네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평생을 예속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죠. 가능성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그것이 손해의 의미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죠. 얻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결단도 하고 은혜도 받고 막 찬양을 부르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정말로 내가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만큼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려놓아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포기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거라고 있죠. 내가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하고 너도 귀해. 이거는 귀한 게 아니에요. 귀한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수많은 게 있지만 난 네가 소중해.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난 너를 택할 거야. 이게 귀한 거지, 그죠? 이게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귀하면 뭐라고? 귀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가 귀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희생을 치러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우리는 이제 신부거든요. 교회는 여자입니다. 근데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이렇게 희생하시는, 이렇게 책임지시고 이렇게 붙드시고 절대 끊을 수 없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자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이건 이제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선가 책에서 본 내용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걸 잘 안다는 거예요. 남자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얼마큼을 희생할 수 있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큼 나를 귀하게 여기는지를 귀신같이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로 나를 귀하게 여겨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해서 이제 여자는 어떤 희생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은 엄마가 중심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낳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거의 강제적으로 자유가 없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모든 시간과 모든 선택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닫아야만 아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치를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랑이 가짜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이 가짜일 수 없고 이 언약이 가짜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미혼모인 것 같아요. 과부는 좀 이제 남편을 사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되는 건데, 미혼모는 남자가 책임을 안 지고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여자도 아이를 버릴 수 있지만 여자는 도저히 못 버리겠으니까 키우는 거예요. 애기를 이렇게 키우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미혼모가.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미혼모를 돕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에. 왜냐면 진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도 불쌍하고 엄마도 불쌍하고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미혼 부는 안 맞습니다. 미혼 부는 안 맞습니다. 미혼 모가 맞는 거예요. 미혼 모가. 유대의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해야만 했어요. 아이가 생겨나면 큰일 나는, 반드시 혼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어떤 그런 기준이 됐을 때는 혼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너 무책임하게 나는 미안하지만 싫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큰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만큼의 값을 치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했거든요. 약속의 자리로 나오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불명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까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자리까지 나아오는 것이 고급한 것입니다. 이런 자리까지 나아오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 주님과 어떤 밀당을 하면서 막 연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막 밀대 주님 막 이런 게 아니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신앙은.
그렇거든요. 뭐라고요? 밀당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뭐가 고급한 거죠? 이 약속의 이 자리가 고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 너무 보시면 안 돼. 드라마는 계속 밀당을 막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꺼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막 평생 잠깐 있는 거잖아요. 그 밀당을 하는. 그걸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신앙도 마치 결혼하듯이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에게 완전히 속하는 겁니다.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도 그런 거죠. 신앙도 어떤 거죠?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모시고 산다면은 너는 우상 숭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남편은 어떠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에는 그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에는 하나님만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인연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마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근데 이 면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걸 잃어버리게 될 때는, 이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될 때는 그건 더럽혀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 나면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그죠?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도 그렇게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그는 더럽혀집니다. 명예가 우상이 되면, 성공이 우상이 되면 그것으로 그가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떠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 섬길 수가 없어. 이게 중요하면은 이거는 가벼워지는 거야. 그리고 이쪽이 중요하면 그럼 이쪽이 가벼워지는 것이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언약을, 이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행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포기할 것이 생깁니다. 반드시 내려놓을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뭐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하십니다. 더 사랑하느냐? 이것도 있고 다 세상에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들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편 안 사랑해, 다 사랑하는데, 그런데 더 사랑할 게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딴 얘기겠지만, 여자가 어떠냐면요, 자기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에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가요,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가 이렇게 마음 안심해요. 이렇게 안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평안하고 힘이 나고 그래요. 이제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우리 지체들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은사 목사님이,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졸더라도 성경 앞에 서야 된다고.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졸더라도 성경을 펴놓고 졸라고. 그러면 그걸 여자가 보고 너를 존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더 사랑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있는 겁니다. 더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느냐? 너의 시선이 더 향하고 너의 마음이 더 가는 것이 있느냐?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치 결혼을 하면 어떠죠? 결혼하면 마음 지켜야 되잖아요. 갑자기 막 왕자님이나 공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당신밖에 없어, 이래도 어떻죠? 넘어갈 수 없죠. 지켜야 되는 걸 말이에요, 마음을. 그래서 사랑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죠?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것이 뭐냐면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된 존재가 되고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사역과 일들이 다 복된 것이 되고 성경에 뭐라고요?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이거 뭐가 되는 거룩한 게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건 거룩한 거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절대 더럽혀질 수 없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왜냐면 거룩한 거야. 하나님 그걸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걸 거룩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뭐가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절대 범접할 수 없어. 이건 내가 지켜야지. 이것만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지켜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더럽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거에 반대하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 율법은 이 레위기를 보는데 율법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걸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네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니까요.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가장 숭고한 가장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버림을 받으시면서도 그 모욕과 그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견디시면서도 버림을 받으시면서도 그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됐습니까? 너도 서원을 하거든 그것을 돌려야 한다. 나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뭐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내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내가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거룩한 것을 내가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7장은 서원이고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괜찮겠지. 서원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바뀌었네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럴 수 없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니까요. 사랑은 그럴 수 없는 거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떠죠? 서원한 거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물으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만 할 수 있어.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야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뭐죠?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것으로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너져서 더 귀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값을 치러진 것처럼 마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죠? 우리가 이 언약의 자리로 들어오고 우리가 이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신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은 어떠했냐? 마치 고멜과 같았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같이 마치 고멜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멜은 막 바람난 여자예요. 근데 그 바람난 여자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게 뭐냐면 그를 어떻게든지 데려와가지고 순결한 신부로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얘를 이렇게 이 사람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바람났으니까. 그 자식을 낳았는데 막 자식이 아무리 내 자식이 아니야 보니까 뭐 그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렇게 됐어요. 선지자의 아내가. 그러면요 당연히 어떠냐면 재혼도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를 어떻게 사와서 다시 너의 신부로 삼고 그를 순결한 신부로 세워라. 왜냐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호세아가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건데 그 더럽혀진 자를 다 무너진 자를 그를 다시 끌어와서 그러니까 노예로 막 팔려가야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팔려가는 사람을 사온 거예요. 값으로 주고 사왔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삽니까? 근데 팔려가는 여자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랑을 주고 막 결단을 시켜요. 맹세를 시켜. 나는 너 이렇게 사랑할 거야. 너도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줘야 돼. 이렇게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사랑을 드러내서 그를 붙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노예값도 안 되는 값입니다. 노예값도 안 되는 값인데 그가 타락하고 막 무너져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뭐 무슨 중독에 빠졌을 수도 있고, 그죠? 무슨 병에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더 비싸게라도 사왔겠죠. 무슨 어떻게든지 사왔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의 값을 치르고 사오신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사오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 신부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얻고자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사랑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앞에서 나는 너만을 사랑하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세요. 다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포기가 없었어요.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고멜이죠. 문제는 우리인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찾으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귀한 거예요. 늘 말하지만 그렇습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상호적인 거란 말이에요. 한쪽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상호적인 거잖아요. 그죠? 혼자 결혼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상호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지만 또한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모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떻죠?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듯이 그가 귀한 사람인 것이듯이, 그렇죠? 내가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냐면 나실인이죠.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것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드리면 그는 그때부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제 그 삼손은 이제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자르면 안 됐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술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냐면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은 약속을 다 이행하셨고 우리를 생명의 값으로 사신 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것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돌이켜서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냐? 아니요. 사랑은 자유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강제로는 사랑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됩니다. 가장 값진 것이 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들여서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우리가 모시고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약과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외박을 못합니다. 외박을. 그 전까지는 외박이 가능했는데 그 전날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기준이 생기고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깊은 곳이 어떠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주께 무엇인가를 혹은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사랑은 거룩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 깨지면 그 깨지는 순간 뭐냐면 사랑도 깨지게 됩니다. 함부로 하고 가령 폭력을 쓴다거나, 그죠? 혈기를 부린다거나, 한번 막 욕심에 빠져버린다거나, 죄에 빠져버린다거나,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좋아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거룩이 깨지면 뭐라고요? 사랑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에요. 두려우신 분인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사랑을 그렇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주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이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신 거죠.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그렇게 존귀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2학년 때일 수도 있습니다. 1학년 말인지 1학년 초인지가 좀 헷갈려요. 이제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인지 아니면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인지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쯤에 제가 서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막 찬양을 하면서 결단하시는 분이 일어서세요 막 이러는데 무슨 정신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어린 제가 일어선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막 눈물을 막 쏟으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잊고 살았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큰 어떤 시험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잊고 살다가 그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데 이건 제가 부정해져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선택할 게 아닙니다. 그건 제사장이 선택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는 다시 보여주셨어요. 너 서원했잖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찾으시는구나. 이게 우리를 쫓아오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요 마치 뭐가 같다고 결혼과도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묶으신 겁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려서 난 너에게 속할 거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분인데 사람의 이 조그만 별에 사는 그죠? 이 지구의 이 사람에게 자기를 묶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신부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세계를 이루고 가고 싶기를 원하셨습니다.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고 싶다고. 이것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약속의 판이에요. 약속의 판. 그래서 맹세를 지킵니다. 레위기를 보면 너는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되려면 너와 내가 이런 관계를 맺자면 너는 아멘을 해야 된다. 결혼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다 하잖아요. 아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레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멘 할지니라. 온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그리고 피를 뿌려요. 피를 막 뿌린단 말이에요. 약속을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무슨 막 도장 약 새끼손가락을 막 도장을 찍고 막 복사를 하고 이러잖아요. 피를 뿌리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피를 뿌려서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거죠. 묶이는 것이 좋은 겁니다. 마치 결혼이 좋은 것처럼 좋은 거죠. 방황하는 게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의 가치를 찾았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성공과 바꾸겠습니까? 돈과 바꾸겠습니까? 명예와 바꾸겠습니까? 생명을 바꿀 수는 없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름답고 뭐 미모와 뭐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어떠냐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막 은혜에 감동을 하고 이렇기보다는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그
큰 마음 속에 큰 게 있냐면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나도 파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이구나. 이것을 이들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로부터 계속 찾으시는 건 뭐냐면 완전한 사랑인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종말론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알리라. 그 사랑을 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다 쏟아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기를 원하시고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가장 귀한 것은 그 중에 제일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 생명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잉태할 힘도 생기고 전도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돌보고 기도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죠. 레위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건 물을 수 없어. 바꿀 수가 없지. 이걸 서원했는데요, 이걸로 바꾸면 안 되나요? 아니다. 서원했으면 서원한 그거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려면 또 속히 드려야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드려라. 더디 하지 말아라. 더디 갚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땠냐면요, 이제 고1 때 서원을 했잖아요. 신학교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못 가겠는 거예요. 제가 주여, 제가 죄송합니다. 더디 갚은 거야. 말하자면 더디 제가 못 가겠습니다, 주여. 그래 어떻게 됐냐면요, 신학교보다 더 센 훈련을 받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를 인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받아야 된다. 마치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다시 부르신 이게 제 인생의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여기에 가장 고급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뭐가 귀한 거냐, 뭐가 존귀한 거냐,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성숙이 있습니다. 성숙한다는 건 뭘까요?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엄청 못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죠?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만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능성이 엄청난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얘는. 그죠? 실제로는 없어요. 성장하면서 실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선택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라든지, 그죠? 운동도 해야지, 내가 저 선생님한테 배워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실제 내가 갖게 된단 말이에요, 힘을.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도 성숙이 뭐냐면 선택을 해서 내 것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숙이 과정이. 그런데 내가 나이를 계속 먹는데 나이가 한 50 됐어요. 근데 계속 꿈만 꾼다. 이렇게 가능성 막 이렇게. 그러면요,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포기하고 내려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귀한 거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사랑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가는 겁니다. 요즘은 어떠냐면,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냐, 선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유럽의 남자들은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그에게 묶이니까요. 그 여자도 해달라고 안 한대요. 근데 혹시 해주면 그게 너무나 고마워요. 근데 안 해주려고 그런대, 남자들이. 그 여자도 그렇게 해달라고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애가 셋이어도 결혼 안 한대요. 애가 셋이어도.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혼모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미혼모가 결혼 안 하고 나온 애가 더 많다고요.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디에서 자라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묶여있는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여야 되잖아요, 그죠? 남자친구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말하자면 로열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귀한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멋있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긍지와 자랑이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 포기하고 나를 택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나를 택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택했고, 우리가 긍지와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뭔가를 내려놓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내가 그때 가족을 선택했다. 내가 그때 널 선택했지. 내가 그때 국가를 선택했다. 내가 그때 주의 길을 선택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신 거예요. 결혼이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장가들 거야. 구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최고로 높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묶이겠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값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저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가 정합니다. 아니, 나에게 너는 가치가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엄청나게 귀하다.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지.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가 가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 가치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순교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가정도 마찬가지죠. 다른 아무리 좋은 게 와도 바꿀 수 없어야 됩니다. 아들을 뭐랑 바꾸겠어요? 사랑을 뭘로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야만 어떤 거죠?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사단이 못 들어옵니다. 감히 거룩한 것을 더럽힐 수 없어야 됩니다. 웃기지 마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8절을 봐보면, 이제 28절을 볼까요? 레위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8절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이렇게 그냥 바친 게 있고요, 서운한 게 있고, 그다음에 그냥 온전히 바친 게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쳐진 것, 뭐라고요? 그냥 바쳐진 게 있고, 뭐라고? 그 다음에 완전히 바쳐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선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더 귀한 거를 값을 치르면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어떠냐면 더 좋은 것으로만 돼요. 교환을 하려면 더 좋은 거를 더 좋은 값으로만 교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뭐가 나오냐면요, 절대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받쳐진 게 있어. 완전히 받쳐진 게 있어.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여줄 수 있을까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느 사람은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야훼께 예물로 바쳤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드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옵니까? 범접하지 못해, 이건.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속받은 밭이든지 그것은 팔거나 몰라낼 수가 없지. 여느 사람은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여호와께 바친 것은 무엇이든지 뭐냐면 더없이 거룩한 거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 범접할 수 없이 드리는 거, 이거는 그냥 거룩한 게 아니야. 또 앞에는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건 더없이 거룩한 거다. 더없이 거룩한 거지. 그래서 사람도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사람을 바쳤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물려낼 수 없어. 반드시 그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냐? 범접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완전히 바쳐진 예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런 거는 뭐라고요? 가장 거룩한 것이지. 그래서 다른 거랑 바꿀 수 없고 비할 수가 없는 거라고. 사람이라도 드려야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습니까? 아니요, 안 받습니다. 인신제사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에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입다의 딸입니다. 맹세하고 서원해서 꼭 누굴 드려야 됩니까? 입다의 딸을 드려야 됐습니다. 자기 딸인데 드려야 됐습니다. 무남 동녀를. 예수님 독생자잖아요. 마치 예표와도 같아요. 무남 동녀를 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얼마나 소중해요. 말로 할 수 없이 귀한 건 제일 귀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방인 한 10명 잡아가지고 안 돼요. 그런 게 다른 뭐 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돼. 왜냐면 그 딸로 성을 했기 때문에. 잘 내가 죽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 딸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가. 주님은 어떻게 된 거죠? 온 세계를 구원하신 겁니다. 온 세계를. 온 세계를 위해서 바쳐지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범접할 수 없는 것으로, 이건 뭐냐면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되죠? 물르면 안 되나? 하나님은 물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갚으셨습니다.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떠냐,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됐는데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식을 낳고 나서 내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사랑에 빠져서 속으로 자기가 맹세를 하고 있더래요. 맹세를. 난 널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맹세를 막 자기가 하고 있더래요. 서원을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널 위해 생명도 줄 수가 있고 속으로 막 이렇게 내가 왜 이러지 이러는데 막 서원을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근데 그게 이렇게 막 하나님이 그러셨겠구나 이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됐는데, 막 고멜같이 됐는데, 하나님은 정말 어떠냐면 무엇이든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구나. 우리가 또한 주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물을 수 없는 예물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가장 온전한 것으로. 그럼 이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도가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물을 수 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아닐까? 오락가락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순전하게 뭐냐면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서 가셨듯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14만천이 몸된 그들이 신랑과 신부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신랑 신부가 완전히 그에게 속해서, 완전히 그에게 속해서. 이것이 종말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가장 이상적인, 가장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바쳐진 사람들. 우리는 어쩌면 이 자리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로 가기를 기도하고 주께 서원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부가 가장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리가 가장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죠? 나는 그의 것이 되고 그는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지만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것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속하게 될 때는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시간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거룩한 것이고 물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의 믿음을 거룩히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거룩히 지키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거룩히 지켜서 참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참으로 물을 수 없이 가장 귀하게 드려지신, 아버지께 드려지신, 우리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주님, 당신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합니다.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주님, 당신의 그 부르심 안에 참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사도들과 같이 혹은 14만 4천인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돌립니다. 아멘.